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서게 하셔서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승화시키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믿었던 모세처럼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임재 앞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4장 강해를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남아있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라는 11절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일편단심이 되어야 한다. 비록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에서 퇴색하거나 환경이 어렵게 돌아간다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잘 믿다가도 요양병원에 가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석같이.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준비의 차이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려면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저는 직접 찾아서 봤습니다마는 그분이 존경했던 그 목사님의 임종의 모습, 미국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자녀들 앞에서 같이 임종하는 그 순간의 영상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자녀들이 참 잘 되는데 근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찬양하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아버지도 찬양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면, 목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적이 땅이에요. 이 땅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믿음의 배반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할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4장에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여러분 인생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필요가 있다면 나쁜 영향 받지 말고 좋은 친구들 사귀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 잘못된 본을 따라서 자기 영혼과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영생과 구원이 달려있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영원한 상급이 달려있는 길이에요. 그냥 믿으며 구원받지. 도의 초보에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것도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젖을 줘야죠. 단단한 음식을 못 주니까. 자꾸 기저귀 채워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깨달았다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각오를 해야 독립투사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뢰와 같은 세상의 도처에 깔려있는 지뢰, 어떤 지뢰입니까? 죄악의 지뢰.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 멸망의 길, 저 지옥 형벌 심판,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모든 유혹들과 도전과 이 죄악 속에서 여러분 잘 피해서 잘 싸워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그러한 점령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에 이끌려 지금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평범하죠?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뭐 교회를 받들고 섬긴다 해서 완전히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각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정도는 각오를 하고 걸어가야 마귀가 넘보지 않지. 그렇지 않고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니 어떻게 소망이란 게 있겠고 어떻게 열심이란 게 우리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다못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소망으로 삼고, 6장이죠, 6장. 소망으로 삼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성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필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옆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공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오해해서. 성찬식을 한다 모여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고, 저들은 은밀하게 남녀가 만난다. 연애하는 곳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말한다. 귀족이 들어가도 형제 자매예요. 신분제가 분명히 있는데 노예하고 귀족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단체로 여겨졌겠죠. 국가의 적인 겁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거기에다 미치광이 네로는 미쳐가지고 자기의 도시를 불태우고 재건한다는 명목 아래 불을 태워버리죠. 그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유대교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유대교는 반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체제는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형제 자매다. 귀족 노예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것,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것이 싫은 거죠. 핍박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배교라 그래요. 배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그만둬버리면 그냥 그것이 그만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배교예요. 배교. 배교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 가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이게 배교예요. 무슨 배교가 무슨 엄청난 것이 배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배교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부부관계를 하다가 신부가 이 남편 싫다 하고 딴 남자한테 가는 거 똑같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거와 똑같은 것이 바로 예수를 믿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는 거. 중단을 해도 다시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돌이 대신 예수를 굳게 잡는 거,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 예수 이외에 믿음의 대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는 삶, 예수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고 이루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입으로만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반드시 굳게 잡고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보석같이 믿음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야지 똑같은 돌멩이같이 그렇게 보여버리면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독보적으로 보석같이 빛나야 돼요.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지. 태도가 어물쩡하니까 삶이 어물쩡해요.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어중간해. 세상에 어중간한 사람처럼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사람도 없어요. 여기면 여기, 저기면 저기,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는 거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지. 한 발 한 발씩 담그고 있으면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주의 일이니까. 주님 만나는 일이니까. 주님 섬기는 일이니까. 나의 영혼을 세우는 경건의 훈련이니까 공격적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교제하는 거, 순회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영혼들을 세워주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형제를 섬기는 거. 교회는 형제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순회에 묶어줬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위로하고 1년 동안 묶어줬으니까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래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시험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숫자 많은 사람들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소그룹 단위로 소그룹 8명 이하로 다 묶어서 형제처럼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위로를 받죠. 속이야기를 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것을 쓸데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동차 바퀴 가운데 세 개만 가지고 도로를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동차 바퀴는 4개가 돼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제와 섬김도 반드시 있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지 절대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면 잘하지도 않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끝. 섬김을 통해서 부딪히지만 섬김을 통해서 자꾸 상처도 받지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름을 보면서 다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저분은 다르다. 죄가 있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는 끊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되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을 용납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걸 막 들추어내서 막 감정 상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덮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죠. 돌아오도록.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자이처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정죄하면서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납, 용서, 사랑 이외의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만 가지 수만 가지를 죄를 지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거든요. 죄인들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공로 없이.
그러니 너도 똑같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해.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의로운 제안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조금 말씀을 조금 읽으면 잘못 읽으니까 율법주의식으로 읽는다고 자꾸. 그 정죄의 도구로 사용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오래 믿으신 분들.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요. 말씀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캐리그마 바탕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바리새인이 안 됩니다. 캐리그마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세워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16절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날마다 나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할 때?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죄가 있을 때, 부족할 때,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필요로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자꾸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거부하십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는 자 한 번도 거절 안 해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제도 지었는데요. 나는 살인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면 주님은 두말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용서를 무한대 펼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죄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는 또 죄 기억하지 않고 은혜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셨죠? 그러면 딱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사랑 이외에 다른 걸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 이외에 다른 걸 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죄를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죄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말이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고 언뜻 듣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바른 길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절차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절차. 죄가 개인이 지었을 때는 그 개인에게만 가는 겁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개인의 죄에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개인이. 그냥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면 달라요, 이제.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그래버리면 회개하면 끝나. 그러나 이것을 형제들에게 자꾸 죄 짓게 만들어. 수근수근거려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저렇게 말해서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어지럽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것이 말이 돌고 뭐가 돌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러면 다 몸된 교회가 쪼개지고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을 한 교회가.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 그것이 소문으로만 끝났을 때는 파장이 큰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진원지를 찾아가지고 개인을 권면하는 거예요. 개인. 이러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진실은 이거다고. 삼자 대면하자고. 회개하면 그냥 딱 묻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더 이상 이거 거론하면 안 돼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70번씩 7번까지.
그러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증인을 대동해서 대면을 시킵니다. 당회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회개하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 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 공포합니다. 왜? 교회 이분은 이런 죄를 했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 다 공포를 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출교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과거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내린 결정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서 풀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명서 써주지도 않고 목사는 더더군다나 그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이 노예에서 죄를 짓고 갔어요. 다른 데 못 갑니다. 여기서 풀어줄 때까지 절대 회개해서 그 결과가 보일 때까지 목사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교인 뺏길 것 같으니까, 성도 뺏길 것 같으니까, 나가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돼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누룩처럼 퍼져요.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는 줄 몰라요. 교회 거친 돌이 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를 상대로 싸우는데 그 심판이 어떻겠어요? 그래 논리는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권면하시면 돼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맡기세요. 주님께. 여러분들 나서가지고 막 하려 하지 말고 그래 안 하면 조용히 떠나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에서 11년 동안 있었어요. 목사님 2번 쫓겨나갈 뻔했던 그때 있었습니다. 3, 40명 중직자들이 떠나고 그 풍파가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왕이면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살아도 짧아요. 언제 어느 때 교회 떠날 줄은 모르잖아요. 이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갑자기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숫자가 적어서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곳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정말 믿음의 도리를 받들고 섬길 때는 이런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열심을 품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내일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가라고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여러분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다 붙들고 나머지는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만 붙들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세워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걸어가거나 바리새인들처럼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우사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언제나 걸어가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